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셨던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를 붙잡고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참 사람은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디에서 근원되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고향에 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보여지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어렸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 요셉 그 집에서 자랐던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지금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다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고정된 그런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는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내가 아는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서 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증가하는 이 권세 능력이 있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이 권능 이게 어찌 됨이냐 하면서 여러분 지난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은 목수였습니다. 형제들의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또 딸들도 있었어요.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놀라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있고 누이가 있고 그의 부모님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가 아무리 지혜 있는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버리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뭐 좋은 게 나겠어 그에게서.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묵은 밭이 기경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똑같죠. 그래서 이 기경되지 않고 단단히 굳어져 있는 과거에 그런 묶여져 있는 고운 가루가 되지 않는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나눴듯이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과 또 그러한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러한 고향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단지 몇 명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여기서도 나옵니다만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그 선 지식이 이미 학습된 그러한 그 지식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묵상하며 우리의 자아가 묵은 자아가
또 옛사람의 습관을, 또 악한 거짓된 습관들이 점점점 허물어져 내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적인 새로운 자아가 세워지고 더 강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활동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한 내적인 자아가 이렇게 강건해지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굳은 옛날에 습관화된 그런 자아만, 옛사람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담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은 움직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적 자아가 새롭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받기에 아주 비옥한 옥토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두 명씩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마가는 짤막하게 기록을 했죠. 성경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론 신은 신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앞길을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 공경을 찰 때 나쁜 짐승들이 나타날 때 길 가다가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여러분 보니까 돈이든 배낭이든 양식이든 심지어요 두 벌의 옷이든 이걸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 대단한 것처럼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단지 우리가 일어서서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양식도 채우고 전대의 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심지어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 지침까지도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나기까지 유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접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다음에 심판대에 그걸 가지고 증거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세상의 그 권세 앞에 쪼그라들지 말고요. 어깨를 펴고 우리가 미가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과 또 정의와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책임지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일이 12절에 나가요. 회개하라, 이걸 전파합니다. 언제나 회개는 복음과 함께 증거됩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또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분명한 통로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늘 회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갔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즘에 막 충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휴대폰도 충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충전을 받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것들이 올곧게 되고요. 막힌 것이 이제는 풀려지고요. 착고가 풀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회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악한 자가 묻고 있는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힘을 얻고요.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래서 억지 회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요. 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하셔요. 또 우리가 늘 이 세상에만 바라보고 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신 대로 우리는 민감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회개의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또 여러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듯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마귀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 하려는 것은요. 이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0.0001%의 우리의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대적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타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마가는요. 이거 자세히 적어놨어요. 다른 복음에서보다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목베어 죽음을 당하는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마는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떤 태어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렇게 6개월 전에 나이 든 그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막 자세하게 적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름을 말하기까지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앞길을 인도하는. 그렇게 여러분 탄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허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만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때 짠 우리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좀 한 방울 먹여줬으면 너무나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유일하게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오는 이 죽음 한 번 죽은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죽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또 심장마비로 어떤 사람이 죽고 그래요.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 죽음 가지고는요 판단할 수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요. 다 여러 가지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영원히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의 영생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헤롯이 이제 지적질을 했죠. 세례 요한이 헤롯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해도 나쁜 짓 하면은 말해야죠.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하니까 여러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은 마음이 여려요. 그래가지고는 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핑계가 이제 됐죠. 헤로디아,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인데 아내를 이렇게 취했는데 아마 헤로디아도 권세 있느니 헤롯을 좋아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의 생일이 돼가지고는 뭐 천부장까지 초청을 한 거예요. 많은 지인들 불러놓고요. 헤로디아 딸이 막 멋있게 춤을 추니까 그가 그 춤에 반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물론 이것은 그때의 속담이었어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진짜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뭐든지 말해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딸이 헤로디아 엄마한테 가서 무엇을 원할까요? 뭐 원하는 거 있어요? 금을 원할까요? 뭘 원할까 하는데 갑자기 헤로디아가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딸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고민 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사람들의 체면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가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줬다라고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의 체면 때문에 또 우리가 말했던 것 때문에 이것을 담지 못하고 내가 잘못됐다,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못해서 누를 범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빌라도도 그랬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뭐 자기가 대하여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내가 없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받아라, 뭐 이렇게 할 때 예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우리도 이거 똑같이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들 앞에서, 그들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디오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99명이 이 길을 가더라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멈춰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줍지 않는 이 헤롯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자기가 했던 말, 사람들 앞을 두려워하면서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6절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으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고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나쁜 놈 하면서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제자가 야고보였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친동생도 오늘 야고보 나오는데, 친동생도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예수님 친동생을. 근데 그 친동생 말고요,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그가 여러분 목베어 죽잖아요.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헤롯왕 아들의 헤롯 왕 아들의 헤롯 왕에게 그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서는 나온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이 2명씩 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막 이제 전도 갔다 오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여러분, 막 너무나 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달려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육신도요,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쉼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육신의 평안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쉬우냐 그러면요, 32절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여행도 하시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몸을 추스리고 그래야 또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향해 달려갈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요. 물론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 어디 갔나.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곳에 쉴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벳세다 들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픈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에게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밀렸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막 가르치셔요. 먹을 것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인 거예요. 먹을 것을 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돈이 없잖아요. 이들에게 이 먹을 걸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남자의 수가 5천이다 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이 장소예요. 뭐 여자 아이들까지 뭐 다 합해서 약 2만 5천 명 정도를 계산을 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빵을 내다 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앉혀라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요. 여기서 200데나리온 이건 그 어른이 200일 일한 품삯이죠. 그렇죠? 약 7개월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한 여인이 와서 부었던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말했던 그것이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지금 성찬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지금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또 상징하고 있냐면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막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제자들만 남는 그런 상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던 이 빵,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영육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했을 때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얘기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다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 주님께 요청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먹이고요.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여금 야 너희도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또 무리들 때문에 쉬지 못했지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리들을 다 보낼게.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뭐 권위를 세우고 선생이니 하면서 뒷짐짓고 명령하고 일하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요. 내가 다 이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빨리 가라 하면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뭔가 공동체에서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막 권위를 부리며 이것저것 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함께하는 리더십.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든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됨을 우리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무리를 보내고 그리고 산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미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또 여기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그것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는 4가지로 나와요.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니까 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 자녀가 돼가지고 부유한 아버지가 있는데 옆집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내 부모님께 달라고 해야죠. 그럼 그 부모가 옆집 가서 뭐 좀 달라다고 구걸하면은 부모님 싫어하죠. 마음 아프죠. 그래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달라 할 수 있어요. 이게 간구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간구라는 것하고 기도는 또 틀려요.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평안으로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또한 여러분 도고가 있죠. 도고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누군가 힘들고 지쳐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는 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죠. 또라고 있잖아요. 감사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물질을 가지고 감사도 물론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내 마음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돼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소재 민하라는 이 소재가 바로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선물을 드려야 돼요. 감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이 찬양이 곧 감사예요. 이 찬양도 기도도 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그 기도의 영역을 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마음을 받고 함께하는 것을 말하죠. 새벽 미명에 나가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같이 여행을 하고 하듯이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면서 뭐 그렇게 기도할 거 있어? 이것은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요.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 놀라운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예요. 이게요.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 본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까? 그 안에도 기도하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겠죠. 우리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경은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12시간이잖아요.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3시간씩 나눈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사경이다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나타낼 때 사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 배를 타고 하는데 바다 위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쏜살같이 바다 위를 달려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자,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뭐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배에 올라와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래니라고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파도를 보니까 빠져가니까는 얼루고피스토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그를 세워서 일으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거기에서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잠잠케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50절에 유령이다라고 놀라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51절에서는 바람이 그치기 때문에 주님의 이 권능을 보고 권세를 보고 놀라는 심히 마음에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두 번째 놀라운 가운데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심히 놀라며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는 하면서요 52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잠잠케 하는 이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요 자주 잊어먹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열심히 몇십 년간 신앙생활해도요 단 몇 달 우리가 신앙생활을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이 둔하여지기 전에 매일매일 기도와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늘 빛의 자녀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늘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5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대기를 강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옷에다가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담아서 이렇게 나음을 입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하여 하는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또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나의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우리도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요. 말씀에서 행했던 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걸 붙잡고 나갈 때 통일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것은 유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올 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늘 친밀한 가운데 교통함으로 하루를 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정의와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주님 목마르지 않고 주님 결코 줄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이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타나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뒤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또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의 기쁨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